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살아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면역을 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주로 오신 예수님 믿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믿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사랑하고 살았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가페 봉사부 모임을 줌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면서 예배드리지만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고치겠나이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 모두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어제보다 나은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펴신팔로 역사하심을 느껴 감사 찬송 올리도록 저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두 다 이전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가슴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가페 봉사부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최호용 목사님, 최우진 목사님의 영육을 간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어 오직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아가페 봉사부 임원진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호용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별 모임을 할 때에도 마음 문 열어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주의 사랑 충만히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7월 4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의 성구 암송을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승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며 진멸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은 쏙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신 것이지요. 나 아닌 엉뚱한 곳에 한눈 팔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러한 백성은 나는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힘겨운 문제에 부딪혀도 결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서 40여일을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3절과 5절에서 언급하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 원인이 뭘까요? 첫째는 부족함 없이 누리는 풍족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의 많은 재물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몸에 걸치고 치장하는 장신구, 귀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귀금속들을 모아서 녹이고 그것으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며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풍족함 속에서 여유를 갖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넉넉한 삶의 환경이 죄를 짓기 쉬운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그 불편한 삶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초라하게 산다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자보다는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40여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마치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치르고 맙니다. 결국 선지자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기다림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길을 막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다급하고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일까?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들어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그마한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러한 성품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커다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한다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사소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이 탐욕과 쾌락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단한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